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 시간도 동일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무서운 저주를 끌어부었는지, 도대체 이 저주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까 하는 그런 회개들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도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 실존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위선, 그걸 오늘 우리 마태복음 23장씩을 할 것 같으면 외식이거든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세요. 지난 제가 이게 뭡니까 외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되게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저보고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요런 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이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끌어부은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의인 행세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이 의인인 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확 까발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을 까발리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지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요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의로 나오는 자들을 독사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거 버려 이놈들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그 소리예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먹겠어요? 원래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은 일 못하는 목수들이 연장나무를 한다고 지가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남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죠.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의도를 잘 짚으시라고. 설교 한 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부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사랑. 그걸 저주를 끌어먹고 욕을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에요. 그 이면에는 사랑이에요. 이러면 또 말귀를 뭐하러 먹는 놈들은 또 그런다니까. 이런 그럼 얘들 천국 갔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요따오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요따오 신앙생활 하는 놈들을 지옥 보내러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놈들을 딱 세워놔놓고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물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와 저거 가짜네.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법을 잡은 놈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의라고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야. 저들 본받으면 큰일 나. 저놈들 따라가지 마. 저놈들이 저게 독사새끼라니까. 독사새끼 저거. 저놈들이 하는 짓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또도 하지 말한다. 여러분 지옥 가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이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독사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서서 와가지고서 주의 길을 예비한 종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 지금 요 놈들이에요. 요 놈들이 딱 나오는 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지금 남의 뿌리에 놓겨가 찍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근본을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오는 건 전부 찍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이방인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과 싸운다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난 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살려낸다니까. 이렇게 살려진 자가 누구 손에 죽느냐? 마귀 손에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먼저 누가 죽어야 된다? 누구 손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 손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죽이러 왔다니까. 혈통적으로 나오는 자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거기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혈통을 끊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혈통의 근본을 가지고서 들고 나온 그놈들을 도끼를 가지고 찍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죽여야 된다니까. 그 혈통으로 나오는 걸 죽어야 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광야에 나온 자는 혈통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발름으로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느냐? 혈통을 들고 나오는 자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혈통을 가지고서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혈통에 의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그들이 죽임당하고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2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은 이들을 죽여내는 거예요. 죽이고 그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인 자만 살려내요. 예수님 손에 죽임 당한 자만 살려내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죽여요? 자기 백성 죽이죠. 언제? 초림 때. 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죠. 재림을 하는 예수는 심판하러 오는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는 이방인들 심판하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임당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법 아래서 난 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안 죽으면 안 돼요. 이놈을 죽이는 것은 도끼를 가지고 이 근본을 찍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순을 낸다니까. 아멘? 그렇게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려냄을 입은 그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씨앗 비유로 하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서 죄인인 줄 알라고 이렇게 거울을 줬다니까. 율법이란 거울을 줬다니까. 이놈들은 거울을 보고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이런 떠짓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이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율법 지켰으니까 우리가 잘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 노릇하고 말이죠. 대접받고 이 떠짓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 이리 와봐. 니 왜 사기치고 있어? 니 왜 사기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준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의인 행세머리 하고 있잖아.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영광받고 곧다우짓 하고 있잖아. 그게 외식이잖아. 외식. 그래서 그 외식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 그들의 그 외식 신앙을 까발려야 되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개 과정이 끝으로 이제부터 가면서 계속 저주가 부어져요. 그래서 외식 신앙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그게 예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작살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살리는 일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놈들을 가지고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에게 끝물에 지금 마지막 화를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 애비가 막이니까 막이짓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고발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선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의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서?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그럼 율법 지키려면 뭐 하거나 하면 그 치마 만든 걸 가지고서 의롭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확 뺏겨내야죠. 그 아담의 짓거리 한 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입고 있는 율법의 의라는 이 무화과나무의 치마 같은 이것을 확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너 저주받아야 될 놈이라니까. 뭘 이걸 가지고서 신앙이 있다고 까불고 있어. 야, 솔직하라 그런 거야, 솔직하라. 니 솔직해라. 니 진짜 의 맞아? 이놈들은 관심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뺏어내기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선생 노릇하고 싶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이런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선생 노릇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 앞에 맞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게 안타까워서 여기에서 긍휼이,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은 말씀 몇 자락 가지고서 어디가 니 알아 몰라 이러고 선생 노릇하고 이따구 짓 하고 있다니까.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보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장하고 내가 자랑하라 준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팔가벗겨져 가지고서 애통이 일어나야죠. 주여, 내가 이런 자였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베풀어주세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회개의 자리로.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아니었구나. 나는 이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서도 내 치장하는 일에 바빴구나. 이게 내가 외식하는 자였구나. 이 고발당하셔야 돼. 마태복음 23장 이 설교가 우리를 향한 설교예요. 지금 나를 향한 설교라니까. 여러분을 향한 설교고 나를 향한 설교라니까. 하나님 지금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남이, 네 창세기 그냥 이거 아는 거 가지고 네 선생 노릇하고 네 잘난 척 하지 마. 이거 지금 내 가면을 벗긴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확 벗기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뭘 입히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일을 하죠. 그죠? 그게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는데 어디까지 발가벗기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응?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뭐까지? 생각과 또 뭐까지? 뜻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숨기지 못하도록 말씀이 예리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하는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저주받을 자야. 이런 놈이야. 이런 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넘어가보세요. 14절 넘어갔어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해요?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나는 이렇게 가련한 자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 말씀을 바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이런 거 새로운 말씀도 몇 가지 알았네. 이거 가지고 메모해놨다가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 이거는 그 말씀에 지금 지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걸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그 말씀 아는 걸로 자랑질 하라고 한 적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로 줄 것 같으면 네 꼬라지 보라니까. 우리는 거울 두고 자꾸만 남 비치려고 그런다니까. 니를 보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집사님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본인 모르고 있어. 희덕거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거울 하나를 갖다 줬어. 그럼 내가 거울 준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 뜯어내가지고 온전히 지란 얘기잖아요. 내가 꼬라지 봐가지고서. 근데 거울 가지고서 뭐하냐? 지는 안 보고 자꾸 남을 비추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놈들이 지들이 뭐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저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않고 지들이 뭔가 잘나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들하고 뭐 다르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고 저렇게 저짓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이놈아. 그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은 사랑이 강할수록 그와 대척점이 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강한 욕을 할 때는 강한 그 뒤에 이면에 그 뭡니까? 애끓는 사랑이 있다니까, 사랑. 나 너 실패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안다 모른다. 속으로 그러죠. 저 인간 또 왜 저러는데? 지 어른 되면은, 우리 부모가 날 그렇게 사랑을 했구나. 그래서 그대로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 누구한테 해요? 지 새끼한테 그래요. 그럼 지 새끼도 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때 가르치죠. 내가 네 사랑해서 그렇다. 이게 인생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독사 새끼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들만 독사 새끼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니들 조상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조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조상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29절 보세요. 화이슬 진짜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참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선지자들이 참 옳은 일을 했어.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하냐? 묘비를 세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세우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걸 세우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절에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짓 안 했을 텐데.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안 됐다. 뭔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서서 죽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묘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선지자들이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바른 소리 하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다 죽여버리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다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곧다고 하는 게 그 조상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이가? 네가 그때 있어도 그 짓 해 이놈아. 지금 너희들이 그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럼 선지자의 맨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와 있는?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이놈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약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듯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옛날에 있었을 건데 안 했을 텐데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이냐고 이게. 이걸 가만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 잡아야죠. 이건 잘 잡을수록 복이에요. 개리 엉터리를 잡으면 안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까발려가지고서 재물에 각을 뜨듯이 그들 속에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까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야라니까 살아.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은 우리 조상들이 밀어내가지고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잘 대접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밀어나게 말이야 그런 짓 해가지고서 그 지금 그 의로운 사람도 죽였어. 그래서 지들은 또 그런 의로운 분들 기리기 위해 한다고 하면서 또 그 짓을 또 내려가고 있다. 꼭 이 한국교회 정치사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니들도 니들 조상처럼 해라 그러잖아. 그게 몇 절이냐면 자 보세요. 응? 이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랴. 이 얘기는 뭐냐? 야, 조상들 하던 거 마저 해라. 이렇게. 너희들 조상이 하던 거 너희들이 마저 하라니까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법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요놈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인 아니라 그러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을. 너희들이 날 죽여. 이놈들 율법에 말할 것 같으면 살인하면 된다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되지요. 이놈들을 예수 죽이려 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깔짝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여야 된다니까. 너희들 죽여야 돼. 죽여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죽임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천에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여놓고도 자기들이 아닌 척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외칠 때 그러잖아. 니들이 죽였잖아. 그 니들이 죽였구나 이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고소리 하지 말라니까. 고소리 하지 마!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놈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 또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사가 지금 2000년 흘러왔어. 그럼 제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제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에요. 목사들이라니까. 아멘? 1차적으로. 그럼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하고 뭐 해야 된다? 공기놀이 하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강단에 섰을 때는 사정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면몰수. 여기에서 인정이 나가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평안하다. 우리 안 망한다. 우리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는데 진짜 선지자들은 나타나면 죽었어. 너희들 전부 죽었어. 이게 이거.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자꾸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부정하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긍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한다? 도끼 가지고 어디를 찍어낸다?
남불이 찍어낸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범죄가 전쟁을 선포했다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다니까.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된다니까. 그럼 여호와의 전쟁은 그건 누구냐? 누가 진멸 대상이냐?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죽이러 왔다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볼 것 같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죄 아래서 난 자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아니에요. 죽이는 놈 살려내는 전공 아니에요. 아멘? 그 죽이는 일 하는 거예요.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서정이 먼저 죽임당하고 나중에 살아나는 것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출애굽에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는 게 40년의 역사라니까. 몽땅 이 죽이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죽이려고. 애굽에서 난 그놈 가지고는 안 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몽땅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운 인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2세들이라니까. 아멘? 요 2세들은 뭐냐?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난 자들이라고. 은혜로. 그래서 옛사람이 먼저 죽임당하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요 사람은 뭐냐? 자기 인간의 의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서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라니까. 아멘? 이게 신자야, 신자. 새 사람을 만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럼 옛사람이 죽이는 것이 저주의 복이에요. 복이죠. 누구에 한해서만? 자기 백성에 한해서만. 아멘? 그럼 다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백성 죽여요? 자기 백성 찾아가 죽여요? 자기 백성 찾아가 죽인다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왜 나 죽여요? 쟤 죽이지 않고. 왜 날 죽이는데 쟤 죽이죠?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하고 싸우지 남의 새끼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내 새끼하고 싸우는데 내 새끼가 왜 나만 달들 보고 그래? 저 옆집 애 보고 그러지. 그런 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야죠. 우리는 다 그런 핑계를 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인생이 참 달달 뻗기는 거예요. 달달 뻗기는. 제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 우리 울산 원교 성도들이지. 남의 교회 교인들이야 뭐 될 때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 내가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평안하단 말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 칭찬할 게 어디 있냐고. 없어요. 다 우리는 위선 덩어리라니까. 속은 더러운 게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화장 같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 그 화장을 확 지워버려야 돼. 생얼로 나오게, 생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솔직해라 이놈들아. 속이지 말고. 솔직하라니까. 사람을 속일 수도 날 속이면 안 돼.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 솔직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솔직하라는 여기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이고 맞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끝까지 모가지 세우면서 왜 기분 나쁘게 내 허물을 지적하고 있어? 왜 내 자존심을 긁고 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대척점 세우는데 요런 놈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마태복음 23장이. 요 따위로 하면 지옥 보낸다 해놔놓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돌이키라니까. 너희들도 저 따위로 할래? 저 따위로 하면 안 되잖아. 예,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성동격사 하듯이, 그죠? 동쪽에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독사 새끼를 하면서 지금 그 밑에 지금 백성들한테 저 따라하면 죽어. 저런 신앙 버리라니까. 저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신앙이고 지옥 갈 신앙이야. 아멘? 그럼 이 바리새인들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요런 신앙이 천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요런 신앙을 가진 자가.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다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다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라고 다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 아멘? 바리새인 속에서도 진짜 예수 만나니까 바울처럼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바울은 자기 위선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위선이야. 그럼 구원받는 것이고 끝까지 고집 세우는 놈은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뱀의 새끼들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예 맞습니다 이래야지. 나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뭐 하라 그래요? 떠나서서 그러죠. 그게 올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고백이라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 죄인입니다 합니까? 의인입니다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저주받아야지. 아멘? 이렇게 저주받은 놈들이 거룩한 곳에 설 것 같으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여버려야지. 그런 강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성전을 쓸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 그게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 다음 시간 나타나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무너뜨려야지,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허락하니까 내가 새로 지을 테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포장하려고. 난 믿음 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게 왜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경쟁 의도 구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 비유해가지고서 저 인간 싫고 그 비교해가지고서 나는 지보다 좀 낫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하는 걸 추인을 못 해준다니까. 지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뭐냐? 저주받을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힘을 누려요? 누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이 분노의 불길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누리냐고. 그럼 죽여야지. 그럼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분노 품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낫다는 이 자기 착각이에요. 나는 쟤보다 나은데 쟤가 지금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느냐? 아무리 봐도 지혜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다니까. 왜 미워하냐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우월의식 버리세요. 김종환이가 사랑을 위하여라는 그 노래 불렀는데 그 곡을 같은 나는 내 앞에 발가벗어 위선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좀 벗으시라고. 아멘? 애모를 부르시라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좀 커지지 마시고 작아지시라니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 난 이렇게 가련한 자구나.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애모가 복음성 중에 복음성이 뭔지 아세요?
추억이 있는 나는 난 당신의 여자로.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했잖아. 그럼 예수님하고 사랑했을 것 같은 그 추억이 있는 나는 예수님한테 난 당신 여자니까 책임져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시라니까. 당신 나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 책임지라니까. 추억이 있는 나는 당신의 우리 집 말은 잘한다. 술라미처럼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 믿음 되게 좋네 이거. 네 그거 어디서 났는데?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우리는 내가 부인돼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부인했다가 저 나가면서 또 그걸 깨진 걸 또 다시 붙인다. 스카시 대발 붙여가지고서 나 의롭다 이렇게 하고 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딱 나는 또 교회 오면 또 그걸 깨야 된다. 그거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거 붙이지 마시라고 그냥. 뭘 잘난 척 하냐고 다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쉬운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예리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무디게 두루뭉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오늘 도장 찍고 가가지고 있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예리하게 할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낱낱이 발가벗겨 야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발가벗겨, 사람이 보세요. 완전히 발가벗겨질 것 같으면 내가 쉼을 누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방공포스도 자수하여 뭐 하자? 광명 찾자니까.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니까. 아멘? 어둠에 떨지 말고 자수하면 광명 된다니까. 우리 이걸 가둘러 해보세요. 언젠간 고갈된다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기어코 찾아내요. 기어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용한 의사예요. 용한 의사. 용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는 그냥 가만두지를 못해. 기어코 핀셋처럼 찾아내가지고서 너 죄인이잖아. 고발당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분 나쁘네 이러지 말고, 이야 참 지독하다. 그 지도 가진 그 주님 손에 우리는 지금 얻어 걸린 거예요.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니까. 제가 여기서 배짱 있게 소리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걸려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던진 그 그물에 걸려들었어. 못 빠져나간다니까. 이 말씀 듣고 이거 한 사람도 어디 도망가겠어? 가면 죽지. 응?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참 발굽게 가지고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그러잖아요. 말씀 발가벗겨서 안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내가 발가벗겨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쉼을 누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고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위선을 떨고 가면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내 가면을 확 벗겨버리고 나를 이렇게 내 있는 십자를 그대로 고발시켜가지고서 기어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수로보내기 연처럼 그 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는 그 고백을 토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이 은혜가 보자기처럼 탁 덮어가지고 그 보자기처럼 은혜를 탁 덮으니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쉼이 싹 오는 일요일 해가 딱 뜨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확 와가지고서 그 위로를 반드하게 한다니까. 그게 안식이라니까. 아멘? 절대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시라고. 스스로를 속지 마시라고. 예?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의식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그래서 그게 골방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응? 교회 와서 통성기도 하라니까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옆에 사람 다 듣고 가지고서 나중에 얘기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그때는 발가벗겨 놓으라고. 나 이런 자입니다 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 불쌍히 여기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 이렇게 위선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은 우리 하나님 절대 내치지 않아요. 아멘? 부모가 매를 들었다고 자식이 아빠 잘못해서 나 잘못했다 할 것 같은 그 매대는 부모 없어요. 그거는 계부지, 계부. 진짜 아빠는 아이가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은
매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 효능은 뭐예요?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애가 잘못했다는데 매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뭐냐? 내 노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지난 여름에 한 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내놓으라니까. 다 내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다 이게 변론이라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한번 변론해보자. 그럼 이막을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다 교통정리 해줘요. 좀 그런 하나님을 좀 믿고 살자고. 예?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래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듣는 거라고. 기도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듣는 거라고. 치료받고 가셔야죠. 하나님 난 삶에서 이만저만 이렇게 한데 하나님 나 참 이렇게 가련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여 나 불쌍히 여기서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 소리하면 하나님 꼼짝 못한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상습범으로 그래 하면 안 돼요. 네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걸 알아야지. 그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뭐 하느냐. 제가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지 마세요. 나 신부 아니니까. 목사 앞에 그 누구도 고해성사 받을 사람 없어.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 말씀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고발당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시라고. 가장 좋은 거 차 안에서 하시라고. 네? 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오늘 제목이 그 예배 그 자식인데 마귀 아래서 나왔을 거다 마귀짓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죠? 여러분들 DNA는 속이지 못해요. 부모의 DNA는 자식은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DNA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아담의 DNA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그 아담은 죄인의 아담이잖아요. 그럼 요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여기 독사노릇하고 여기 독사새끼라니까 독사새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독사새끼라니까 우리가. 마귀새끼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아멘? 불순종의 영에 우리 사로잡혀가 그렇게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 속에 뭐를 심어놨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놨다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겨있는 놈들 빼내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담겨있는 자들에게 뭐 하냐?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서 빼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니까 그 말이 들리더라니까. 아멘으로 부정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서 너는 창세전에 내 새끼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새끼야 이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하러 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데요? 죄인은 죽어야지. 죽었다 다시 살려줄게. 내가 죽었다 살려내는 전문가라니까. 내가 창조주라니까. 그게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으래.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 독사새끼잖아 그게. 그럼 베드로 지옥 갔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사단의 자식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귀 자식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놈을. 아담 안에서 난 그 놈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죽여놔 놓고
아담과 상관없이 이제 예수가 낳는 거예요. 예수. 이제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내 후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첫 아담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들을 낳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낳는 그 방식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형식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옆구리에 쏟아가지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낳아진 자식이 곧 뭐냐? 예수에게서 낳아진 자라 해가지고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 사실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과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했던 그것이 마귀새끼라는 게 알게 돼. 그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나오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쪽으로 나아가더라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신앙의 과정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뭐가 되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저승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십자가에 데려가 죽였다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였던 그놈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나면 이렇게 예수로 살아난 그 사람은 뭐냐?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들은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은 뭐냐? 이 세상 망하는 거야.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새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선지자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을 부정해서 부정이 아니고 이 세상을 긍정하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버린다니까. 이건 멸망할 것이라니까. 이건 허사이라니까. 실상이 저 위에 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마귀의 후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쫓아낼 때 뱀을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 땅을 저주했다니까. 지금 이 저주받은 땅이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주라니까, 저주.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을 마귀는 전문가가 뭐이다? 마귀의 전문가가 뭐예요?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살기 좋은 천국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잠깐만.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 여기가 천국인 줄 알죠? 유토피아인 줄 알죠? 좋은 세상인 줄 알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점점 뭐 한다? 좋아지지요? 사람도 좋아지지요? 그래서 인간 수명도 늘려야 돼.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이거 망한다니까? 이 가짜라니까? 너 죽어!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럼 뭐라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이 삐딱하냐? 그렇게 부정적이냐?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요?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 봤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니까. 세상을 긍정할 수 없죠. 그 세상을 1차적으로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죽어야 돼. 너 죄인이야.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주여 나가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아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몸뚱이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늘 고발당해야 돼. 고발당해야 돼. 진짜 용한 의사는 환자를 딱 눈만 봐도 이 사람 어디 아프구나, 귀만 봐도 어디 아프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용한 의사죠. 그죠? 용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낱낱이 고발해 줘야 돼요. 고발당할 때는 기분 나쁘지만은 그거 고름 있는 거 확 짜내야 시원함을 얻듯이 그게 고발당할 때에 그것은 결국 뭐냐?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자꾸 막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힘을 누리는 거예요. 힘을 누리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들 보내가지고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마칩시다. 예레미야서 몇 장을 찾아보냐면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4장 몇 절을 보내냐면 11절에서부터 보세요. 11절에서부터 봅시다. 11절에서 17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를 시킬 것이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이에요. 너희 망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복을 구하지 말라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어. 축복의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요놈들은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냐? 이놈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보세요.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이다. 이게 곧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너희들 안 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준다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 망한다니까 칼과 기근으로 연병으로 망한다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에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은 이놈들 소속이 어디다? 땅이죠. 땅에 소속이니까 땅은 영구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영구해야 되죠. 그게 망한다. 예레미야는 하늘의 소속이니까 이거 망한다니까. 땅의 소속은 안 망한다니까. 그럼 숫자가 대세가 어때요? 땅에 속한 자들이 많죠. 예레미야는 혼자고 쪽수로 밀린다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14절에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임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우죽순을 일어나가지고서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는 소리 되느냐? 이 땅은 평안할 거다 평안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알려주는 거예요. 저놈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가서 지들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강단에 서는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하나님의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 목사들은 서가지고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니까 뭐든지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받으니까 뭘 내라? 복채 내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와야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냐, 복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복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주받아야 될 짠지도 모르고. 아멘? 그럼 저같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다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책망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뭐 하느냐, 백성들이 책망의 소리를 해요. 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게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럼 돌아오라 하는 게 그냥 좋게 하면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멘? 제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정나고이가 아니고 소리라니까,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난 선지자들은 이 땅이 근거지니까 땅 망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같이 말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성전인데, 보이는 성전인데 성전 무너지면 안 되지. 성전에서 제사 지내줘야 되고 성전에서 안식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적인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적 요소들 다 망가뜨리고 다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놈들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들 밥그릇 날아가 버리는데, 직장이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제일 반발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반발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들 직업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 좋아하겠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제가 욕을 먹는 것이 목사들한테 욕 먹어요. 왜 그러냐? 고발당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동업자 아니고, 무슨 동업자야, 동업자는. 그 지금 16절이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예언을 받는 놈들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것을 우며,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예요. 아멘?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거짓 신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참 신자는 거짓 선지자 안 들어요. 이걸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데, 눈뜬 놈은 절대로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소경을 인도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본인도 소경이기 때문에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눈뜬 놈이 만약에 설령 소경을 인도자로 세웠다 따라가다 그 소경이 구덩이 빠진다, 같이 빠진다, 도망온다. 도망오지요. 따라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뭐하냐, 위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서 땅의 가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만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봐라.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고 행위 같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런 논리를 편다.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덕이 안 되잖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그냥 먹힐 거 아이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육적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법 아니에요. 그게 땅이에요, 땅. 아멘? 예수님은 땅의 걸 가지고 전도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땅의 복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없다니까. 땅은 망한다. 뽑혀진다. 조금 지금 현재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견뎌내라. 그걸 견디게 하기 위해서 뭘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재 내가 속한 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 속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괜히 억지로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도 잘 살아지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자꾸만 욕만 갖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산다니까.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요. 아, 이게 내 품복이구나. 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의 캐스팅을 나를 배우로 캐스팅을 했는데 요렇게 나는 이렇게 요런 역할로 맡았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자. 이러면은 그 사람 드라마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런데 품복 봐가지고 나는 왜 이거 무시 먹고 쟤는 왜 인삼 먹냐 이럴 것 같으면은 나중에 감독이 아웃시킨다니까. 바꿔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알아요. 감독이 그 사람의 연기력을 다 알고 있다니까. 저 사람은 딱 여기가 맞기 때문에 그 연기를 시키는 것이지 지 주제도 모르고 항상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상 높은 사람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뭘 잘해요, 잘하기를. 요번에 이거 하나 이야기 우스갯소리지만은 트로트 전국체전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토요일 날 보시라고. 10시 반에 나오는데 다 알려줬어. 거기에 보면은, 나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서울팀하고 팔도에 갈라져 가지고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서울팀들이 제일 강팀이에요. 여기는 전부 현역 가수들이에요. 근데 제주도하고 붙었는데, 제주도는 전부 아마추어예요. 떨어졌던 사람은 다시 불러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울팀들은 기고만장한 거야. 자기들 1대1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거기에 있는 그 감독이, 그 상황 속에서 감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현미인데, 주현미예요. 주현미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 여기에 누가 이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맞는가?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팀들도 전 기고만장하는데, 제주도 팀들은 전부 낙오된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긴 절반이 있는 거예요. 실제 게임을 딱 했는데 가지고서 여기가 이겼다. 이게 애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울분이 처해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오름이고 자기는 항상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서울팀들은. 이 제주도 팀들은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그 감성을 그대로 스토리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감동은 못 이긴다니까. 노래를 이기는 게 감동이에요. 아멘? 제가 나는 가수다 하는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려놨을 때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기교고 말이 음정 박자 이런 것들 많이 정말 한대. 감동이 안 돼. 근데 임정희 같은 사람은 가사도 틀리고 막 음도 틀리는데 감동이 돼. 그래. 사람이 눈물을 흘려. 그게 노래예요. 우리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찬송은 이건 기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들 저쪽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노인분들 권사님들이 4분이서 밤마다 교회에 와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했다니까. 내가 서재실에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은 그 옆방에 와가지고서 항상 찬송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 찬송하는 건 가락이 안 맞아. 강원도 할머니들 하는 이런 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개연이가 그때 반주를 했어. 이분들 반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맞춰라. 저길 맞춰라. 이거 보지 말고 음표 보지 말고 저분들 따라가는 거 그걸 맞춰라. 우리 개헌 입장에서는 음표대로 해야 되는데 음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분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 그걸 읽어내라. 그걸 해라. 그분들은 찬송하면서 구성지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그냥 이것이 그냥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냥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가사 속에 담겨져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음악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인 기교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요 소프라노 이런 사람을 약간 그게 노래 그거는 그건 그냥 세상 노래예요 노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음정 박자 틀리더라도 자기 안에 그 감동으로서 하는 걸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뭡니까 CCM들이 싹 사라지고 지금 찬송가가 부활되는 거 이걸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은 맨날 노래만 듣는다고. 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설교제례예요. 모든 것들이. 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섭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감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감동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거 안 받는다니까. 그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죠. 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런 자식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랍고 또 하나, 야, 어쩌자고 이런 것이 창세전 언약이 우리 귀에 들려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이 예정을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기분 나쁘겠어요? 예정돼서 지들이 할 게 없다고 그런다고. 꼭 걸고 나오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 할 거 없네. 그 할 거 없네는 결국 자기 주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죄라니까.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었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성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창세전에 예정했으면 난 뭔데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박수만 치면 돼요. 어이 세상에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짓기 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낙인을 딱 했다니까. 캐스팅이 됐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농명이 되어가지고 때가 되면 이 역사 마지막 때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서 이 정다운 목사를 서로 세팅해서 만나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줬어. 그것이 여러분이 들려져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억수로 나쁘죠? 기분이 좋아야지요. 어쩌자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들려지냐고. 저는 이 깨달아지고 나가지고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세상에 어쩌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마지막 때 여기에서부터 확 지구를 이렇게 대륙을 태워 올라가듯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듯 이런 일들이 하나님 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제 기도 대목 그거예요. 그거. 이거 하려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일어나야지요. 메뚜기처럼 일어나야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냥 고만에 앉아가지고서, 이 말씀 듣고 나 이렇게 앉아서 쉬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일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대감집이 추수할 것이 한 1000평이 있어. 1000평에 맞는 일꾼들 세우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먼저 뭐 하냐? 먹이는 거예요. 왜 먹인다? 일 시키려고. 여러분들 왜 먹인다?
일 시키려고. 그 일이 곧 뭐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 죽는 게 뭐냐? 죽고 보니까 어디냐? 눈 떠 보니까 천국이네? 세상에,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그거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식한 나를 세워가지고서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조차도 눈에 안 들어와요. 복음 안에 같이 하면은 다행이고, 아니면 아닌 기고, 그렇다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